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과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 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내 삶에 어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한 인간으로서의 그 삶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그 삶을 믿지 않고 닮아간다, 이런 얘기죠.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슈바이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신학자고 또 철학자고 사상가고 이렇게 휴머니스트였죠. 저희가 많이 가진 그런 지식, 또 어떤 그 기술, 전문적인 그 같은 것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또 무지한 그런 사람들을 인류의 그런 입장에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믿는 것이고, 그럴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구원 얻는 그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려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 주인으로 섬겼던 것을 배반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하고 명실공히 주님으로 모실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대부분 자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그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에 그런 삶이죠. 자기 주인이 대부분 자기 옛사람, 이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상의 명예나 어떤 돈, 이런 것들이 성공이 주인일 수도 있어요. 또 자녀가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다 좌우되는 그런 그 모습이죠. 내가 주인이었을 경우에는 또 어떤 세상 물질이 주인이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배신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황제를 주인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에게는 황제를 배신해야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이런 거 날마다 자기의 그런 그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죽이는 작업, 이것을 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신뢰하게 돼서 주님을 따르게 되죠. 여러분, 이 친구 사이에도 이제 내 마음을 터놓고 다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친구가 되려면 그 친구를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말까지 다 털어내놓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털어내놓으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신뢰,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고 또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 앞에서 명실공히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전도에 관련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죠. 이것이 이제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이제 첫 번째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멘의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분이 이제 이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경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어느 여자 선교사님인데 자기 언어 선생님, 아프가니스탄의 말을 가르쳐주는 언어 선생님이 이제 자매였는데 같은 또래고 그런 친구 비슷해서 1년 동안 아주 친밀하게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 자매는 물론 이슬람 교도이고 그래서 어떤 이 선교사님이 친밀하게 한 다음에 1년 동안 아주 친하게 지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위해서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 하려면 다시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 너를 만나지 않겠다, 그런 만남은 듣기 싫다 이렇게 이제 이런 지하에 거절해서 이제 그 복음을 더 이상 이제 전할 수 없었어요. 그가 거절하니까 처음 전했다가 이제 거절하니까 전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어느 날 또 언어를 가르쳐 주러 조금 시작 시간 전에 온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가르쳐 주는데 이제 전에 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차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들어오라 그러고 그리고 차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묵상 노트를 그 언어 선생님이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 선생님이 쭉 아마 아프가니스탄 그런 글로 옮겨서 이렇게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배우고 그 나라 말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쭉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길,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게 이런 좋은 글이 당신에게서 나온 거냐, 이게 어떻게 이런 좋은 그런 말씀이 있냐 그랬더니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러면 그것을 읽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함께 이제 성경을 읽는 시간을 이제 며칠 갔다가 떠났대요.
갑자기 떠나게 됐대. 그 대사관에서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한국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멘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예멘으로 가기 전에 이 그 언어 선생님한테 신약 성경 한 권을 그 나라 말로 된 신약 성경 한 권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선물하고 이제 떠났대요. 떠나고 1년 후에 전화를 해보니까 1년 후에 나도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예, 소식을 전한다. 말씀을 한다. 이게 말씀을 듣게 한다. 들려준다. 이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전도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들려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 10장 말씀에서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강조하는 말씀은 16절이 있어요.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지금 9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서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그치지 않는 고통과 또 그 근심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금심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니 택함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한테 이방인의 사도로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또 이방 사람에게도 전하는데 자기 동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림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약속의 자녀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정말 이 로마 네로 황제에 있어서도 이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잡혀서 순교당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가운데서도 명명백백하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 얻는다. 오늘날에 그냥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핍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억지로 나오고 예수님의 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아멘 하니까 그냥 아멘. 마음에 실질적으로 믿지도 않고, 또 믿음을 가질 때의 군대에서도 보면 믿음의 지휘관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면 유리한 그런 그 진급에도 어떤 보직에도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런 자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뒤돌아설 수 있는 큰 믿음도 아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데,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고, 또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유대인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얼마나 많은 메시아를 얼마나 많이 예언해 놓은 말씀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 보내셔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여러 번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순종이 문제. 진짜 믿음은 순종이다. 그런 것이죠. 예언이 성취가 돼서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시고 유대 민족으로 오시고, 또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친히 전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들었으니까 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해줬어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6절 한번 보겠어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 그렇게 전했지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씀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된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부지런히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선지자들 말씀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히 듣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해.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그러면 노맨이야. 잘 못해. 잘 대답을 못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먼저 전했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내 백성 아닌 자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 얻게 함으로, 우리는 저 사람들은 다 구원 얻는데 오히려 시기가 나고 그것 때문에 노여워해서 그래서 분발하도록, 그것이 벌써 예언되어 있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 없이 믿고 말씀 없이 기도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무지한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말씀만 있으면 지성주의에 흐르기 쉬워요. 그냥 이론적인 논리적인 그런 것으로만 흐르기 쉬워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이 같은 일들이 아주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아요, 별개? 믿음과 순종은 같다 하는 것을 들어. 같다. 믿음과 순종은 다르다. 다르다. 손들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 이퀄 순종이에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를 생각하면 음란한 거,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남의 것을 탐내는 거,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죠? 불순종의 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불순종의 죄다. 이것이 죄, 불순종의 죄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죄를 이거 심각한 죄다 이거. 이거 정말 못된 죄다. 이거 아주 근본적인 이거 근원적인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되는 죄다. 이렇게 생각 안 해. 음란죄 뭐 이런 죄만 아주 이거 못된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치고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이건 심각한 이건 못됐네 내가 듣기만 하고 늘 감동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불순종하는 죄가 그냥 뭐 불순종하는 괜찮지 이거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그렇게 되게 여기잖아. 이게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가 들었잖아요. 요나가 어디로 가서 그 회개를 외치라고 하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그 여호와의 그 경고의 말씀 회개치 아니하면 이 성이 이 나라가 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3일기를 외치라고 주의 명령으로 음성을 듣잖아요. 그랬는데 불순종하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도망. 다시스로. 난 내가 요나였다면 나는 순종했을 것 같아. 난 그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순종 못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수없이 듣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자 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다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전도하라.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예? 때렸든지 못 얻든지, 예? 말씀을 전파하라. 몰라요, 알아요? 서로 사랑하라. 회개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 주의 음성이죠, 우리가. 주의 음성인지 몰라서 불순종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담스럽다. 나 얽매이는 것 같다.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 같다. 난 참 순종하기는 너무 답답하고 어렵다. 오히려 불순종할 때 내가 훨훨 날 것 같고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정말 순종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안해. 순종이 쉬워. 불순종하면 두려워지고 고통스럽고, 또 순종이 편하고 오히려 순종이 나를 자유케 해. 이런 전자 후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전자는 불순종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불순종이 자유로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이 쉬워요. 순종이 기뻐요. 또 순종이 오히려 물 속에서 그 물고기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정말 기쁘고 자유롭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도 불순종의 그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는 그런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게 되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죠. 그래서 주님, 보혜사 성령님, 인격이신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께 순종할 때, 그렇죠?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면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이게 다르면 갈라지는 거예요. 동행 못 되죠.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사람의 의견에 순종해야 이게 한 길로 갈 수 있죠. 같이 동행할 수 있죠. 우리의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인도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주의 말씀이 순종하게 되죠. 10장 21절 한번 보겠어요. 2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참 순종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종일 손을 벌려서 내 손 잡아야, 내 손 잡고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냥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듣고도 그래서 늘 주님에게서 불순종해서 떠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간절히 찾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려면 내 성향으로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 성향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상추쌈을 놓고 파는 분들은 불쌍하다, 저거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 500원어치 저기 1000원어치 이렇게 또 저쪽에서 또 1000원 또 팔고 그렇게 하면 그거 사주고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착한 일 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성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죠. 모세도 이제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혈기로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 살아요.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때에 순종하는 시점, 순종하게 되는 시점에 쓰임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다윗도 자기 성향으로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그 좋은 그런 뜻은 좋지만 그러나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사람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까지도 순종하잖아요. 저는 아주 그 포항의 성결교회의 그 개척 초기부터 있었던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포항 해병 1사단의 군의관이었어요. 군의관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포항 제철에 회장님과 이렇게 이제 그 교제를 하면서 전라남도 광주분인데 이 군의관이 포항에서 좀 개업하면 좋겠다 제대하고 그래가지고 포항에서 개업을 하고 또 포항 성결교회를 이제 그 함께 개척을 하고 또 그 터를 사서 바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지금 그때는 이제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경상북도에서 가장 병원이 잘 되는 그런 그 환자들이 가장 많은 그런 병원으로 유명했대요. 하여튼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감동할 정도로 얼마나 순종하시는지 얼마나 또 겸손하시는지 그게 이제 이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크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기 이름 내지 않고 정말 겸손하고 이 담임 목사님이 뭘 소원해서 재직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씀할 때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면 이 장로님이 가장 먼저 제게 순종한대요. 다 하십시다.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일 가장 앞장서
그래서 다른 모든 분들이 다 순종할 수 있다. 멋진 장로님이시죠. 예.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오셨는데 자기는 평생에 그 장로님 믿지 못하고, 예. 지금 은퇴하시고 80이 넘으셨는데 너무너무 귀하다. 예. 정말 자기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순종하기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인데, 예. 주의 종이 말씀하니까 적극 협력, 적극 순종,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 생명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예, 그 같은 삶이었다. 여러분,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예? 내 성향, 내 기질은 맞지 않아. 그렇게 사는 것이, 예, 나하고는 맞지 않아.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완전히 주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니까 순종할 수 있는, 예, 그것도 목숨까지, 예, 걸고서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의 용사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생애와 가정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